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중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도록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그 다음날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런데 한 학생의 작품이 그렇게 눈길이 끌려갔습니다. 가파른 절벽이 있는 바닷가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나운 해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절벽 가운데 움푹 패인 곳이 있었습니다. 천연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 있는 움푹 패인 곳에 어미새가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의 방긋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광풍과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는 어떤 평안일까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 성경이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사회주의자들도 평안을 주려고 하지만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는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화평은 도전과 갈등과 분쟁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계속되지만, 삶의 도전과 거센 삶의 역경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은밀히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인기척만 나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좌절과 갈등과 패배의식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그 구봉서 씨라고, 곽규석과 구봉서 씨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봉서 씨가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묻는데 구봉서 씨한테 물었더니 구봉서 씨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니들 나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인사가 있죠.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밤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런 말을,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사는, 물론 옛날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평강을,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함의 상태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화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삶의 상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에서 이 샬롬의 정의,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의, 다양한 복들이 있습니다. 먼저 샬롬의 축복은 땅에 풍성한 열매를 내는 복을 말합니다. 또한 이 열매를 거두어들여 내 삶의 필요가 공급되는 복을 말합니다. 내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복을 말하고 26장 12절에서 샬롬의 축복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절정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출받고 자유를 얻어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곱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삶을 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화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저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갈등과 시련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체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로 가로막혀 있던 그 중간 분리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주님의 삶의 양식, 바로 그 주님 자체이신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머물고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화평이 필요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릴 것이다 라는 말은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전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을 소유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내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맞추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의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왜 화평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대요,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를 잘 드릴 때입니까? 기도를 잘할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감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모습을 보일 때,
행복해할 때, 화평이 가득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그때 사람들이 저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답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스러운 분위기, 평화스러운 말들, 평화스러운 태도들, 섬김들,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 화평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화평이 들어오게, 구원을 받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화평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화평이 지속되려면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되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평안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에 가득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오늘도 가족 간에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평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